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33쪽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43쪽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타락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죄인데 선악과 먹은 원죄와 또 그로 인하여 지어지는 모든 이 본죄 원죄와 본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크게 말하면 영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은 단번에 죽었고 이 심신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지혜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도 모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특별히 사람에게만 영이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 영인데, 그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했지만은 그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또 이 심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신은 이미 죽은 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행의 벌을 영원히 받는 것을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 중생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되면 아바 아버지라, 어린 아이가 좀 자라면은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중생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중영이 살아났던 증거입니다. 또 이 육은 행체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하지만은 이 심신의 모든 기능들은 우리가 현실해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건설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기본 구원이요, 우리가 현실해서 심신이 영생하는 이 기능으로 살아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것도 없는데, 뭐 나에게 크게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뭐 특별히 뛰어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예수 믿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그런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죽었던 영이 예수 믿음으로 만다고요 다시 살아난 중생입니다. 살아나는 것이고, 또 하나 심신의 이 모든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도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만드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노집사님 기도하시길,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잠시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는 이 구원을 다 놓치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고 우리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 사람 설피움이 이를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이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럼 예수 믿다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심신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이 심신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이 있고 우리 앞에 영멸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참 우리가 이 심신의 구원은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이루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신, 이 심신의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살아나는 겁니다. 심신의 강욕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능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또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참 하나님이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참 전쟁이나 모든 면에서 좀 뛰어난 그런 업적을 이렇게 거두니까 하나님 해주신 것을 아마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서 이렇게 참 그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하면서 기념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대신 다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베들레헴 산골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이새, 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 이새의 아들이 8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8입니다. 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이스라엘 왕을 삼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속히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새에게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너희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내 앞에 데리고 오라, 내 앞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면접 보는 그런 거겠지요. 사무엘 앞에. 그래서 이새가 아들이 8명인데 7명을 잘 준비하도록 해서 이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8인데 7만 데리고 오고, 하나는 그 아버지 생각에 이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야가 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러 보내고 그 7명만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그 가운데 첫째 맏아들이라 합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 엘리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다 이 말은 그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노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그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니까 그 엘리압이 키가 첫째 큽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또 그 이새 자기 부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으로 보니까 잘 갖추어진 그런 아들이라 그렇게
이새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사무엘도 그 맏아들인 엘리압을 딱 보니까 참 깜짝 놀랄 만큼 그 용모가 준수하고 뭐 키도 크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인물로서 뛰어난 그런 인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엘리압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히 심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감동하시기를, 사무엘 너는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뭐 이렇게 잘 갖추었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를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그 사람의 가치로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가치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냐면 아비나답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을 불러서 이제 사무엘 그 선지자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아비나답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둘째도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누구냐? 삼마입니다. 삼마. 이새의 시자 삼마인데 이 삼마를 사무엘 앞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새의 그 집에 모인 일곱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세웠으나 하나님께서는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왔느냐 이렇게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새가 말하기를 이 말째가 말째 8째입니다. 이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는 참 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예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양을 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급히 말째인 8째 아들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그 다시 오는 걸 보니까 다윗이 참 항상 그 산골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얼굴이 타서 얼굴빛이 그걸로 붉은 그런 얼굴로 그렇게 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은 형님들은 너무나 참 잘났고, 또 이 부모는 이 맏아들로부터 이렇게 좀 잘, 오늘 말하면은 뭐 좋은 학교도 보내고 또 이렇게 물술도 그렇게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간신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조차도 이 마지막 다윗 이 아들은 천하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다, 내가 찾는 이는 그다, 그러니까 그에게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 다윗은 외모적으로는 구비한 것이 없습니다. 행들과 비교할 만한 그런 이렇게 뛰어나는 것이 없고 동등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부모가 이 7 형제 중에 이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양을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형제들도 다윗을 이렇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다는 말은 외모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외모적으로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형님들은 외모적으로 모든 게 뛰어난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본인조차도 참 갈만한 그런, 내가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5계명 지키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거기 오지 말고 형님들은 거기 가지만은 너는 산골에서 양을 치고 있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 순종으로 그 참 아무도 없는 그런 산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이렇게 장성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직 군대도 가기 전에 한 16세, 17세 그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참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형님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문무를 그렇게 참 배우고 연습하지만은 다윗은 참 그런 아무것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참 제일 하기 힘드는 산골에 가서 혼자서 이 짐승을 키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생활을 하니까 참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또 외롭기도 할 겁니다. 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자기만 있는 그런 그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중에 다윗이, 여기에 우리 기억합시다, 연습한 것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문무를 연습했지만은 이 다윗은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연습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전부로 삼는 이 연습을 했습니다. 뭐 하다가 양을 치는 그런 가운데서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위험하고 고독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자기를 전부 삼는 중심, 그 중심이 다윗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모시고 또 그 하나님과 속삭이고 그래 하면서 이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에 보니까 깊은 산골인데 맹수가 이 양을 해치러 내려온다 했습니다. 곰이나 호랑이, 맹수들이 이렇게 그 양이 우리로 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다윗은 혼자입니다. 그 혼자서 어떻게 뭐 16, 17세 이 참 소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곰이나 호랑이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 갈 것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저 맹수들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도와주셔야 되지. 도와주시면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 전부 삼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는 그 생활을 거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뭐 호랑이나 이 참 곰이 와서 이 짐승을 잡아가니까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곰이나 이 맹수 앞에 사람은 그 무서워서 겁이 나 설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맹수들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함께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걸 함께 주겠다. 그러면 나가서 이 곰의 입을 찢고 호랑이를 이렇게 맹수들을 물리치고 해서 또 양을 구해하고 하는 그런 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삶으면은 다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전부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이 준비, 이 중심을 자꾸 거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삼으려 할 때에
사무엘은 그 신장이나 용모나 또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를 봤지만은, 내모를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뭐 본다 했지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뭘 봤습니까? 예물을 봤습니까? 중심을 봤습니까? 중심을 딱 봤거든. 그 앞에 형제들은 예모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중심이 없어. 중심이라는 것은 이 자기 마음에 제일 알맹이가 되는 그런 마음, 제일 깊숙이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버렸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버렸어. 그러나 이 다윗은 예모적으로는 아무런 볼품이 없고, 그래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심이 있어.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중심이 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다윗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멀티까지 다 아신다 그랬지요.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받은 말씀 중에 창세기 16장 7절에서 13절 중에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예모, 다시 말하면은 뭐 지식 많는 거, 물질 많는 거, 또 뭐 명예가 뛰어난 거, 또 모든 배경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봅니다. 야, 저 사람은 학박사야. 아, 저 사람은 유명한 그런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뛰어나고 유명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댔습니까? 어디에 댔지요? 예,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댔습니까? 하나님께 댔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요. 형제 7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세상 예모와의 관계가 좋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모적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빈약했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는 월등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형님들은 뒤로 다 물러가고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지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을 좀 많이 좋은 학교, 좋은 이렇게 문물 좋은 거 어떤 거 그래 가지고 믿는 사람이 좀 가치 있는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런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공부 안 했습니다. 다윗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은 다윗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그 형제들 잘 배우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예모가 당당한 그런
형님들이 왕이 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지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학정을 지읍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시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 존비기천을 자 누가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자, 이 이삭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은 오늘 이 형제들처럼 다윗의 7 형제처럼 이스마엘은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 참 생긴 것도 그렇고 그게 참 실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투쟁력이 있어가지고 이 점령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이삭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런 그런 그런 것도 없고 유순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이스마엘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참복을 줬습니까? 이삭에게 참복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마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삭이 좋았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참 복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과 이삭의 그 후손들이 받은 복과 이스마엘이 받은 복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받은 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성도님? 사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려면 몇 가지 해야 된다 배웠습니까? 2가지. 첫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행위의 가치는 어디에 됐습니까?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도 모르고 그대 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 정반대기를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자기가 가치 있고 자기 아들이 가치 있고 자기 아는 사람이 가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지 근세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7절 우리 요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장성해야 그걸 보지. 모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 참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어. 회장이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사람들도 외모를 보고 다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한번 더 합시다. 외모를 하면은 인류학적 그것도 외모가 되겠지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것도 외모가 되겠지요. 또 무슨 학위를 가진 것도 외모가 되겠지요. 언변 좋은 것도 외모가 되겠지요. 자격증 있는 것도 외모가 되겠지요. 돈이 많은 것도 외모가 되겠습니다. 직장이 튼튼한 것도 외모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있고 배짱이 있고 의지가 강한 것도 다 외모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치를 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외모를 보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 보고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다른 걸 본다. 외모, 그럼 그 말은 너 외모 보는 게 틀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용기가 있고 참 그렇게 강한 세상의 실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참 복은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가 뛰어난 이스마엘에게 참 복을 주지 아니하고 그 외모가 아무것도 아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사람은 가치의 평가를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외모를 보고 내가 가치 평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내가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끓이는 것이 있어도 그걸 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외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인류 학조하는 것도 하나님 끓이는데도 인류 학조를 가는 겁니다. 또 무슨 뭐 이렇게 참 자격증을 따고 무슨 뭐 직장 그 어떤 그런 것도 해도 막 끓이면서도 그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가치 평가를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그것을 가치로 알고 그것을 실력으로 알기 때문에 밤낮 이렇게 믿는 성도가 그것 준비하려고 그렇게 참 힘을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 걸음은 성경에 십자가의 도의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앙을 손해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손해보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손해보는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끓이면서도 이렇게 인생이 같이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신앙을 손해보는 그 길은 해봤자 일시적으로 세상이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 손해이기 때문에 영육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손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배, 100배 갚아주신다 그렇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사람은 뭘 중시합니까? 예물을 중시. 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뭘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고요?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7 형제는 예물은 뛰어났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말제 다윗은 형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중심, 하나님과의 그 중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7 잘난 형제를 택하지 아니고 누굴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다윗은 뒤에 가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또 내 친구라 할 만큼 그렇게 다윗이 참 승리의 감화를 받은 복된 그런 사람으로서 참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뭘 본다고요? 예모 보면은 실패입니다. 예모 보면 실패입니다. 뭘 봐야 돼요? 뭘 말해내야 돼요? 중심입니다. 자, 중심. 오해도 전가지만 중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요소가 뭐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희루애락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요소가 많잖아요. 그 마음의 요소 중에 제일 왕이라 할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이 중심입니다. 중심, 제일 중심. 이것이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집사님 기도 참 해주셔서 저는 오늘 천사가 왔나, 집사님 서울 가셔가지고 못 오신 됐는데 어제 그래서 내가 집사님 잘 가시는 거 전화하니까 피곤하신 거 전화도 안 받고 오늘 딱 보니까 와 계시길래 천사가 왔는 줄 그래 알았는데 오늘 기도도 너무 좀 은혜 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잠시 살지만은 참 사람이 옳은 길이 있습니다. 참 가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물을 보고 야 나는 사장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평가 안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부자야.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나는 모든 면을 잘 갖추어서 그것도 하나님 안 봅니다. 가치를 안 봅니다, 여러분. 뭘 가치로 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하라고 해야 되겠다. 기도 그래 하셨잖아요. 인생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하게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중심,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은 아내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세상의 권세도 아니야. 내 전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윗이 이걸 가졌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치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지 부족해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혜선 씨,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면은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높입니다. 저가 나를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 그래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